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항복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군사와 정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을 사사라고 합니다. 40년간 블레셋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블레셋 밑에서 수모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없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절 보니까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뭔가 가득한 가운데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삼손도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 뭡니까?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또 마노아는요, 단지파, 이 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가문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가 사는 지역도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접경지인 소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곳이지요. 이 소라라는 이 말의 원 의미는요,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없고 약하고 어려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약하고 없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한 궁궐의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들렀다가 가는 여관이었지만 그것도 여관의 안방도 아니라 여관의 마구간의 소여물통, 그 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지. 오늘 여러분의 처한 자리가 어떻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또 가진 게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또 뭔가 부족합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까? 괜찮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의 출발점은요,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가난하고 없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삼손 바로 전에 사자도 많았지요. 몇 가지 쭉 있는데 앞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아들이 30명이나 돼요. 딸도 30명. 또 그 앞에 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는 불임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텅 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없음과 약함은 절망이 아닌 오히려 희망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기적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적은요, 항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봅시다. 그 후에 마노아는 한 바위 위에 염소 새끼와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노아가 묻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지 뭔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하니까 자기 이름이 기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기묘가 뭡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이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 오늘 마노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노아가 염소와 곡식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예배 행위예요.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노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불로 임하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세요. 그 이후에 이 마노아 가정에, 불임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고, 이 삼손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지켜나가는 사사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이 있는 동안 블레셋은 꼼짝을 못했어요. 얼마나 괴력을 가진 사람인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예배가 표현되는 모양이죠. 예전에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어떨 때는요,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의 형식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의 형식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헬라 단어로. 근데 그 의미가 뭐냐니까요,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 프로스퀴네오, 그리고 예배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내가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는 월십,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살아있고 그 정신으로 드려지는 모든 형식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상 숭배죠. 첫 계명부터 우상 숭배되면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계기를 할 때마다 다 우상들을 다 파쇄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모든 신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거기서 계획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에게 절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집에다가 나무 하나 세워놓고 거기 절한다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이 매여서 그것에 끌려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돈에 절하고 사람에게 절하고 환경에 절하고 질병에 절하고 자존심에 절하고 열등감에 절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따라가는 거죠. 예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컬링갓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TS TV인가? 거기서 하는데 거기 이제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목사님이 계세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작년이죠. 2019년 8월에 한 교회에서 이제 순천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셨대요. 뭐 했냐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회복이 안 되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 안 되면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대요. 놀랍죠?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이 그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65일 동안 자기가 죄란 죄는 다 적었어요. 노트에 다 적고 360가지의 죄의 목록 그리고 380가지의 감사 항목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항복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1년을 그렇게 그랬더니 묶인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그의 삶과 내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행하는 어떤 거기에 이제 댓글로 그분이 간증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소개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공무원을 준비하는 딸이 공무원이 되고 이분의 삶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열악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딸이 공무원이 되고 아들이 대급이 취업을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이 25년간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게 되고 두 곳에 빚이 청산되고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다 글로 적을 수가 없다고 그분이 간증하라.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그 도전을 하는 걸 보고 이거 다 하라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딱 그거 마음 붙잡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를 드렸대요. 친정에 갈 때는요.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방 이불 펴고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병과 안호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 로비 구석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항복과 회개와 감사의 날을 1년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으면 찾아오러 했던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댓글로 자신의 간증을 그렇게 써 올렸다는 것을 목사님이 보시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난을 하면서 아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기술력의 라비아 교회처럼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없는 아무리 영적인 빈곤한 거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발버둥이 얼마나 큰지 다 내려놓고 진솔되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내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돈에게 휘둘려 살았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살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주저앉고 그리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우리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에 항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다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분의 간증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항복이 뭡니까?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놓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저와 여러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오직 그분에 대한 굴복하여 그분만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